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도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와 시작은 다 개인적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여하튼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커지면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적인 이름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브리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이제 신약적 이름이 예수인데, 구약에도 이미 오실 아기의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뭐예요?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적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서식 이름. 예?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구약적 이름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주여. 그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 할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그러니까 구약적 이름이 히브리서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임마누엘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명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해 준 거예요. 마태가 뭐냐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엠마누엘 이렇게 해갖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엠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다시 번역해 준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코인의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해석해 준 거예요. 엠마누엘이 뭐야? 이랬을 때 히브리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아람어로 해석해 주고 헬라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하는, 우리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구약적인 큰 의미로 얘기한 게 함께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가 뭐예요? 왜 함께 해요? 왜 함께 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의인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 혼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는 이유는 나의 아니었죠. 나의 아니.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좀 이루어지고 어릴 때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야 살아. 예수님과 똑같이 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화하면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수많은 설교에 감동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요. 근데 이 운명 공동체로 묶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이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워준 게 바로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때 뭐 주의 피값으로 다시 그냥 쉽게 입으로 이야기할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이건 진짜로 주님과 한 지체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과 같은 지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으로 붙어진 지체가 되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많다 그래요. 본문에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만 살 수도 없고 몸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어요. 몸이 죽었는데 나 팔 혼자 살았다고 이렇게 못 돌아다녀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절대 개인적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땅의 교회를 계속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주님은 니를 구원하셨다. 근데 교회는 무시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은 꼴작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냥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냐? 아니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교회의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야. 그런 부작용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공동체다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그런데 그 부작용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의 지체된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오늘 본문에 몸은 같은 몸은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다는 같은 몸이 아니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몸이 분쟁을 해?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몸이 따로 놀아? 따로 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크게 병든 거예요. 근데 몸은 그냥 생각지 않지만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리로 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냥 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 팔을 이렇게 움직이라는 자.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순간에 모든 몸이 그 한 가지를 위하여 같이 움직여줘. 한 가지를 위하여. 이게 몸이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이거 잘하게 할 때 좀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연단에 있는 고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구나. 이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 안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를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체로 교회를 비유하면서 설명했던 것은 우리가 다 그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 직분이 다른데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다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이 그것 때문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체라면 이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럼 목사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스피커라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입이야. 목사는 입이야. 여러분 다 손과 발과 입과 뭐 여러 가지 지체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전달해.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뜻을 전달해. 입이야. 네? 그런데 그럼 여러분 괜히 예수님 머리는 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뭐는 하고 싶어? 네? 괜히 입이 두 번째로 높은 것 같잖아. 안 그래? 그런 생각 안 해봤구나.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착해요. 근데 여러분 괜히 입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입이 높아 보이거든. 나도 막 지시하는 것 같거든. 내가 시키고 막.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거야. 자기의 지체를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왜 맨날 나는 왜 맨날 똥꼬냐? 불쌍하긴 해. 자, 여러분도 지체 맞으면 나는 똥꼬 하겠다. 324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이 연약한 지체가 모든 것에 보호를 받는데요. 모든 지체가 그걸 보호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귀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귀한 지체든 약한 지체든지 다 요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그냥 감히 머리를 가질 수는 없지. 예수님이 머리를 했는데 교회에. 그러니까 뭔가 입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손이 많은 걸 하면 괜히 내가 손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똥꼬 얘기를 거절하는 거지. 나는 똥꼬 안 해. 똥꼬가 자기 입한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몸은 내가 어떤 지체가 되어서 맡았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이 달리면 다리가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머리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개인적인 걸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몸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요. 근데 몸은 막 이게 내가 혼자 살면 달리기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막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얘 혼자 막 나는 딴 거 한다고 나는 탈춤이야 이러면서 막 달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중심을 갖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연수가 지난 뒤에는 반드시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감정, 나 혼자의 것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살면 안 돼요. 이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는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사실은 난 거예요. 다윗은 계속 쓰임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남달랐어요. 뭐냐면 골리앗에 나갔을 때 그가 골리앗하고 괜히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개인적인 역량과 자기 개인을 생각하면 못 나가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못 얻겠다는 그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당시 다윗은 똥꼬예요. 아니 새끼 발가락? 이때 당시 다윗은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에 데려가지도 않았어. 어려가지고. 근데 그가 갑자기 오른팔이 돼서 일어나. 오른팔이 돼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나 엘리압이나 많은 그 안에 이 유력했던 사람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왜 못 나갈까요? 나라가 망할까 봐 못 나가요? 아니에요. 내가 망할까 봐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의 법궤를 생각합니다. 법궤 갖고 와요. 결국 갖고 와요.
그리고 나 생각한 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법궤는 갖고 왔는데 법궤가 어디에 있어? 그냥 천막에 있고 자기는 엄청난 왕국에서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에 있고 자기는 왕국에 살아. 백향목 왕국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난다고. 교회 일이 생각도 안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떠면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헌신들을 시작해요.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지체가 바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중요시 여겨요. 골리앗 앞에도 못 나가요. 왜?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내 몸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계신 한 지체야. 그럼 다 할 수 있죠. 누가 머리로 계신데?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데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지금 머리로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는 같은 몸인데 뭘 못하냐고. 근데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교회 같이 다니지만 개인적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공동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못해요. 자기 능력으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골리앗을 볼 때 못 나가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겁도 안 내고 나가요. 왜요? 그가 말하잖아. 나는 지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 다윗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성을 구하는 것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건 내 나라와 내 의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성이 발현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내 진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그냥 예수님 만나러 저 멀리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거룩하고 견고하고 자기 이기적이거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더 소중해요. 이 예배를 나도 살려내야 되는 하나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 같이 감당합니다. 한 몸이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은 나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를 끼치래요. 이게 이미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자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 몸은 지금 이 교회에 여기서 집리하는 자만 은혜를 끼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같은 몸인데 같은 몸이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데 생각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은혜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도 은혜를 끼치도록 쓸 때 처음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함께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은 아직 지체 안에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 머리가 주님이 자기의 머리가 아니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골리앗 못 이기거든요. 못 나가요. 무서워서.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올 때도 자기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자기 이름을 세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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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의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울왕을 지적했을 때 가는 거 붙잡았고 가서 제사 드리러 가라고 옷이 찢어질 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회개도 아니지 이거는. 알았다니까 잘못했으니까 가서 내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가라고. 뭐냐면 끝까지 자기 개인의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왜 책망하시고 자기를 왜 지금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 진지한 생각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고민과 회개가 없어요. 지금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제사장인 당신이 가서 제사를 안 드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가서 빨리 제사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예요. 평생에 교회 다녀도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봤어요 저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개인적일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의 의만 이야기할까.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모든 생각이 공동체적으로 맞춰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매달려 있는 한 지체가 돼서, 그래서 분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건강한 몸이 분쟁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충만할 때 똥구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듯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경을 세우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 개인의 축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훈련을 양해물에서 시키셨어요.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제가 제 외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우리 교회도 보고 가고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이 화성이라 어디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배니까 목회적으로 형님이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해 준 게 그거예요. 내가 부교역자 때 나는 내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로 내 사역처럼 했다. 자, 이걸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부교역자가 아무리 내 것처럼 해도 그건 부교역자더라. 그걸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은혜를 받을 때 저는 다른 사람 기도 안 되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예배할 때 찬송 인도도 예전에 할 때 나만 은혜 받으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어차피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교육자 때 나는 내 일처럼 했는데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금 선택 안 하는 건 뭐 내가 어쩌리요? 그럼 나만 은혜 받으면 됐어. 나만 거기서 막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됐지.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 새벽 예배에서 주님하고 막 강력한 영적 교통을 이룰 때 다른 사람들 다 못 받아. 대부분 새벽까지 못 받아. 졸고 가고 뭐 그냥 영적인 다 감찰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 교통이 없어. 자기 혼자 중얼중얼 부원부원하다 가.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어. 그게 제가 왜 나만 성공하면 돼. 이게 부교역자더라고. 담임이 되고 나서 바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예배가 안 되면 참기가 어려워. 참기가. 그래서 사실은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분노에도 실력이 있어야 돼. 저도 분노의 실력이 좀 모자라. 알아 나도. 분노에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하는 건 오르나 분노를 실력이 없어. 분노내는 실력이. 예. 그러니까 담임이 되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냐면 그 사람들 숨소리까지 집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왜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교역대 때는 가슴 안 아픈 일이, 부교역대 때는 화가 안 나던 일이 담임이 되면 화가 난다.
그게 달라진다. 예전에 아무리 최선, 나 정말 부교육자 때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내 교회처럼 했어요, 진짜로. 시간과 뭔가 물질을 안 살렸어요. 얼마 받지도 않는 물질을 애들한테 다 썼어, 대부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사례비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인색한 목사 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나간 크리스마스 때 상품 이거는 재정이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전에 재정 없어도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전에는 100만 원 넘게도 나갔었어요. 이번에는 상 받는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좀 줄었잖아, 우리도. 그래서 돈이 그나마 좀 적게 나간 편이야. 예전에는 120만 원까지도 나가고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80얼마밖에 안 갔더라, 사고. 근데 그때는 재정이 없을 때도 했어. 예. 그러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공동체성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뭐가 냐면 개인적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내가 안위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위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공동체라고 정말로 엮인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이 되면 이게 공동체로 묶여버리니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내비두면 될 건데 안 내비둬줘. 부교육 때처럼 그러냐? 그냥 왜냐면 진짜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공동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교육자가 공동체성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내 거로 생각하고 미친 듯이 헌신했었는데도 공동체성이 약했어. 여러분은 있을까? 근데 이게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고 뭐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건 목사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그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 가지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데.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니들은 말라버린다. 성령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피폐해지고 마른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제 여러분이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맞는지가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이제는 피부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세상 삶 따로 살고 교회 삶을 따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돼요. 진짜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 파송된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죽으셨어요. 자기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란 얘기예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진짜 혼자 살아있으면 이건 이상한,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죽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발로 축구를 한다 그래서 손이 너만 영광을 받는데 내가 너를 뭐 하려 돕냐 이러면 여러분 이러고 뛰면 어떻게 돼요? 바보 같아요. 슛도 못해 이러고 뛰면. 이 팔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뛰니까 파워가 나오는 거지. 이러고 뛰고 손이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너 혼자 해 이러면 세상 사람들 다 손이 말을 안 들으면 다 뛸 때 다들 이러고 뛰고 다니다고 바보같이.
근데 봐봐. 트로피는 누가 들어올려? 손이 들어올리잖아. 발이 수고했는데 트로피는 손이 들어올려. 그리고 신문엔 누구 얼굴이 나와? 손 안 찍어. 얼굴 나와, 얼굴. 하나의 지체가 성공을 하니까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실제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함께 이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노에게 그 사람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왜 목사님만 입이냐? 나도 그 위치에서 좀 교회를 좀 내가 좀 지도하고 싶다.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이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를 열심히 섬기면 네도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나와 있잖아. 너희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를 섬기면 그 사람은 선지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의 이름 때문에 의인을 하면 그들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입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입이 아니어도 하늘에서 무슨 상을 받는다고? 입의 상을 받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입이 안 돼도 된다니까? 내가 입이 아니고 내가 손과 발은 아니었지만 그가 받는 상을 나도 그와 함께하고 그 때문에 같이 동역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뭘 받아? 그 상을 받아요. 여러분 학내 상급이 교회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면 공동체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띠를 묶여는 우리가 어느 지체와 어느 부서가 성공을 하고 정말로 성실해서 그 부서가 부흥하고 영광을 돌리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열심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했을 때 그들이 받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 모든 공로를 같이 받아. 이걸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교회는 이런 의식을 안 가져. 다 개인적인 상을 받을 줄 알아. 그래갖고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의식을 같으면 같이 안 모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성가대 지휘하다가 이 아마추어가 성가대 지휘하다가 프로가 오면 교회에 더 좋은 은사자가 왔으니까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교회 성실하게 넘겨주면 되잖아. 이제 진짜가 오셨으니까 하시라고.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서 열심히 섬겨드리겠다고. 그러면 되는데요. 아마추어인 음대도 나오지도 않고 음대 나와서 음대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와서 봉사하겠다는데 근데 그걸 넘겨주는 게 안 돼. 넘겨주고 아니 꼽게 넘겨주고 교회 나가더라고. 지체에서 떨어져 버려. 그 마음을 갖고 다른 교회를 가면 성실하냐? 이미 그 죄를 지었는걸?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다른 교회 그냥 도망가면 죄가 사라져?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같이 안 모아요. 안 해요. 내가 한번 유심히 봐봤는데 테너인데 테너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내더라고. 성가대 주자 빼고 목사님이 앉아서 하라 그러니까 앉았긴 했어. 그러다가 한 달 앉아있다가 안 보여. 기쁨이 없어. 내가 지휘자인데 내가 지휘 자리 안 하니까. 개인적인 감정, 자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안 믿어요. 내가 저 자리에 서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영광 받고 있었어요? 자기가 영광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받아요. 교회 목사가 어디 가서 칭찬 들으면 그럼 그게 목사만의 영광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잘 돼서 유명한 CEO가 되거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이 된다면 그 목사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저 쌍놈의 새끼가 저렇게 잘 되다니 이래? 미치겠네. 아니 나는 좋지. 아 저 쌍놈 새끼가 저렇게 잘 돼갖고 이제 교회당 좀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당히 돈 내놓으라 그랬겠지 나는. 어? 뭐 그런 것 같다 눈치 안 보는 타입이니까. 돈 내놔라 이제 돈 벌었으면 그러겠지. 근데 그게 같이 기쁜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자기 혼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지경을 따라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게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니까 우리가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해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경을 통하여 예배당이 지어지면 저 인간이 진 거니까 나는 이제 저 예배당 밖에서 나는 예배 드려야겠다. 저놈의 새끼가 진 게 저쪽이니까 나는 저긴 들어가기도 싫어. 나는 이쪽에서 해야겠다. 안 그럴 것 같죠? 수두룩하다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지어진 게 한 사람의 이 공로가 아니야. 모든 손과 발이 거기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교회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주도적이진 않았지만 면류관을 들어올린다고. 축구는 발이 주도적이고 농구는 손이 주도적이고 다 주도적인 게 다르지만 면류관을 같이 들어올린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쓰세요 하나님이. 나도 누군가를 밑바닥에서 그가 잘 되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군가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나를 그렇게 도와줘. 이걸 황금률이라 그래.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주면, 목사를 섬기면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이라니까. 목사라는 이유로 저 사람을 섬기면 목사가 어떻든 간에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니까 너는 왜 그런 목사를 도왔냐? 이게 아니라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돕고 해준 그것이 하나님이 그거는 어떤 목사냐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목회자 이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아직 개인적인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체가 된 사람은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이게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원리에 위반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로 말하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손이 발이 뛰는 거 내가 너 안 도와줄 뿐이야. 안 도와줘. 이게 방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손이 이렇게 해줘야 발이 달리는 게 방해가 안 돼. 손이 뒷짐지고 그냥 차렷 타고 있으면 발은 잘 못 달려요. 방해가 돼서. 그래서 방해하는 거야. 가만히 지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입이 뭔가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너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그래서 입이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그럼 잘 먹어져요? 그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성 원리에서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되는 이유가 같이 모았으면 상을 받았을 텐데 가만히 있어서 상을 못 받게끔 못 뛴 거야. 같이 뛰었으면 상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같이 영광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예배할 때 많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려요. 예배적으로 같이 서야 돼요. 교회가 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크면 함께하는 자가 있어서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예측 못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오늘 교회 기도를 같이 할까 안 할까?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오늘 같이 해줄까 안 할까? 같이 하면 방해가 안 되니까 좋은데 같이 안 하면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분노하죠. 그래서 고민을 해. 목사 고민을 하긴다고. 사람이 많으면 그런 고민이 좀 덜하죠. 어차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적은 교회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오늘 같이 할까 안 할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아, 저 사람 무조건 하는 사람이면 같이 하죠. 무조건 한다는 거 믿으니까. 한 지체니까 저 사람 무조건 같이 움직이지. 근데 어떤 지체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뛴단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안 뛰는 게 나은 거야. 뛰면 갖다 잘 자빠질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오늘은 팔이 움직여줄지 안 움직일지 고민스럽다. 이 몸은 병난 거지. 팔이 오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뛰는 사람이 그런 고민하고 뛰면 움직여준다고 믿고 뛰어봐? 이러고 뛰었는데 움직여주면 다행이다 이거고. 뛰었는데 팔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뛰는 게. 내가 몸통 묶어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 한번. 엄지 발가락 하나만 뒤로 꺾고 가도 균형이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지체로 서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측 가능해야 돼요. 내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인지 확진돼야 돼요. 적어도 목사 앞에서 저 사람은 무조건 같이 뛴다. 그럼 목사는 확실하고 뜁니다. 근데 뛰어줄지 안 뛰어줄지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지 내가 잘 모르겠다.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좀 기분이 나쁜 거 아니야? 안 뛰는 거 아니야? 에이 오늘 뛰지 말자. 괜히 또 안 뛰면 죽는다. 자빠진다. 승질난다. 혼자 쇼한다 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함께 뛰어야 돼요. 이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도 얻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지만 개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다시 확인하라고, 더 큰 은사를 바라라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끝내면서 13장에 나와.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이야? 네? 사라장이라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이거 몰라? 임역수사님 무슨 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몇 개 있잖아. 우리 외워야 되는 거, 그죠? 여러분,
그건 사랑장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체된 자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함께 모으지 않아서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분란하게 하고 같이 못 뛰게 해서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오른손 정도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입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랬다 하나님 혼나죠. 그거 보았으면 그만하면 되는데 고라와 다단이 그 뒤에 또 왜 모세 너만 지도자냐 이래요. 뭐가 되고 싶대? 그 사람들도 거의 오른팔 왼팔 정도 된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또 입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엉망진창인 문제들이 있는 교회처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을 넘어가면서 다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런 위치와 직분들을 자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니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를 맡고 있다, 왜 나는 맨날 똥꼬냐 이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하게 하늘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진짜 은사가 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은사를 설명해 놨어요. 사랑의 은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야. 거기 13장에 보면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야. 사랑은. 그런데 거기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이 13장 5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물에 양치 않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모든 것을 다 합친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딱 생각할 때 뭘부터 생각하냐면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럼 교회지.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실행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내가 내 유익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 실패가 굉장히 쉽죠. 왜? 감정은 뭐 수시로 때때로 변하잖아.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뭐라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잖아. 이 개뿔 사랑이 움직이는 게 사랑이냐?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야. 그건 짜가니까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그렇지 않아. 사랑은 그런 게 감정이 아니거든. 사랑은 행위야. 근데 그 행위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늘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건가? 지금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건가? 내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진짜 그러는 건가? 주의 공동체에서 그러는 건가? 요거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사랑의 행위인지 가짜인지 바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이 오해도 안 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통해서 이제는 또 이 꼴통짓 하는 사람도 있거든. 교회 안에도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지. 옛날에 야 주여 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박은철이가 새벽마다 무슨 기차 활동 삶아 먹은 놈처럼 짜야 주여를 아주 끝날 때까지 해. 미치겠어 아주 그냥. 객이냐 그랬어 나한테. 객이냐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시킨 거니까 한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객이라고 그렇게 하랬잖아요. 그렇게 하랬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 자꾸 뿔난 거. 내가 염소인지 몰랐냐? 이러면서.
염소보단 양아치가 나. 어? 염소는 맨날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일부러 그래 막. 아 시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며. 어? 하지 말래서 안 하는데 왜? 그게 한 몸이 아니라서 그래요. 꼭 그런 놈들. 집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집 나가. 야 이 새끼야 아예 그냥 술이랑 살아라 이 새끼야. 맨날 술 처먹어. 그러란 얘기냐고. 야 너 공부하지 말고 가서 막 노가다 돈이나 벌어. 노가다나 뛰어. 이제 노가다 하러 가. 이건 개기는 거잖아. 공부하라는 뜻이었잖아. 여러분 그거 자기 지체가 가족 공동체적 구성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러라는 얘기야? 집 나가 이러면 집 나가라는 거야? 근데 꼭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 봤어 옛날에. 네? 그거를 이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막 들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은사를 발휘하면 정말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은사는 왜? 지금 공동체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이제 성장하면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 성장 이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가치상을 얻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띠로 묶인 거 이미 알아 주님이. 그리고 허락을 하셨어. 얘기하잖아.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모아 세워주셨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들든 잘하든 못하든 뭐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그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은 이렇쿵저렇쿵 뭐 소용없어.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주가 목사를 세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가 불러 세웠다고. 비몽환송간에 우리를 내 이름 불러놓고 그 뒤에다 여러분을 세워놨다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교회야. 왜냐하면 주가 세우셨는데 어떻게 망해? 사람이 세운 게 망해. 주가 세운 교회는 망해. 사람이 세운 교회는 자기네들 사람의 실력이 멈추면 망해. 근데 주가 세운 교회는 사람의 실력이 멈춰도 안 망해. 사람이 좀 어설프게 좀 실수를 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이제 자기 실력으로 뭘 못 감당해도 주가 세운 교회는 안 망한다고. 우리 교회 15주년이 그걸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역을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관에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상 얻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한 대로 가치상 얻어요. 모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하고 하나님 같이 취급하셨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 야, 네가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데 네만 들어가면 이게 말이냐? 사실이 이거야. 너도 못 들어가. 다음 세대로 들어가게 해. 같이 못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야 돼. 누구 한 사람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목사, 이거면 우리는 모든 여건을 갖췄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모세가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도 못했던 이유는 누가 세웠는지가 불명확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나이 들고 말도 못하고 뭐 능력 없다고 그런 그가 가서
애굽을 이겨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세우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내가 함께한다 너희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들은 나의 지체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공동체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열매 못 맺어요. 교회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업도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적 의식이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쓰시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도 쓰신다고.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라도 쓰신다고. 조금 뭐 사회적 실력이 있으면 그걸 또 크게 쓰셔서 그 사회적 명예도 원한치는 않았던 거죠. 명예도 더 빛나게 만들어. 물질도 조금 갖고 있으면 또 그걸 쓰셔서 물질도 건세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서 대단하고 명예에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게 또 세상 사람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팡이라도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예측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딱 하나 된 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예상합니다. 발이 뛰면 팔이 움직일 거라고. 그리고 심장도 빨리 뛰어줄 것이고 폐도 그 숨을 크게 들여 마셔 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데 눈이 나는 감을 거야. 딱 감아버려 어떻게 돼? 이러고 뛰면? 운전을 해본 사람들 비 억수가 좋은 날 갑자기 바켓으로 붙듯이 이 차가 지나가는 이 물의 창문에 대면 초보자들은 놀래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보인다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차는 가고 있는데. 뛰는데 눈이 감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나 숨 안 쉬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 그리고 갑자기 똥꼬가 난 지금 뛸 때 똥 싸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러고 싶어? 그리고 속으로 회개를 불러. 저 다리 새끼 아주 내가 보기 싫었는데 아주 내가 오늘 내가 똥 싸버렸어. 아 망했지 뭐 뛰다가. 아 이러면서 행복해? 창피를 다 같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눈 감아갖고 그 다리 놈 뛰다가 있잖아. 난간에 걸려가지고 자빠갖고 다리 부러진 거지. 아 얼마나 내가 오늘 눈 감았잖아 내가 뛸 때. 그리고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체가 아닌 거야. 그게 좋아할 리가 없잖아. 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지시할 때 좋은 교회, 공동체 교회는 당연히 뛰고 당연히 눈 뜰 것이고 함께 집중하여 달려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오늘 저 팔이 뛸래나 안 뛸래나 저 움직일래나 안 움직일래나 또 가다가 눈 감는 거 아니야? 저 자식 또 가다가 눈 감아버리는 거 아니야? 저 폐가 또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저 똥꼬 새끼 저거 또 똥 싸는 거 아니야 저거? 뛰는데? 여러분도 해봤잖아. 멀리 여행 갔다 차 막히는데 오줌 마름 어때? 행복해 죽지 아주 그냥. 그 아무 때나 그럼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같은 지체인데 같이 세우고 같이 뛰고 같이 해야지. 머리가 뛰라니까 뛰는 거 어쩔 수 없어. 지금 뛰어야 된다니까 뛰는 거야. 머리가 판단했어. 뛰어야 된다고. 불났으니까 뛰래. 근데 난 졸리니까 눈 감는다. 불로 달려갈 수도 있다고. 물에 빠졌으니까 빨리 온 몸과 힘을 다해갖고 지금 수영해서 빠져나가래. 그런데 다리가 왜 그래 지금 난 쉬려고 그러는데
죽지 그럼.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도가 되셔야 교회가 삽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측 가능한 성도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을 목사가 생각할 때 아씨 이게 할까 안 할까 이거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되면 이 교회 힘든 교회라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2020년 시작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적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